오늘 음악위원회 헌신예배 저희 교회에서 음악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팀들, 대원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호산나, 시온, 알고 있습니다. 샬롬, 돌아가서 오케스트라, 에베네셀, 조이, 그리고 핸드벨, 차임 등등. 혹시 빼먹은 아이네시스 주요 다 기억을 했는데 맞습니다. 아이네시스. 참 많은 우리 음악과 관련된 여러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 올라와서 그 찬양팀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하는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매번 말할 수 없고 또 저는 그렇게 어쨌든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도 그냥 본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이 좀 인색에서가 아니라 제가 어쨌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매번 이야기할 수 없고 감사의 말씀 전할 수 없지만 이 많은 우리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런 느낌은 뭐였냐면, 최근에 생각한 것은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하시지만 특별히 매주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분들, 특별히 지휘자분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을 곡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계속 이렇게 주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보이지 않는 데서 선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는 혼자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오지만 팀을 꾸려야 되고 파티 연습을 시켜야 되고,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년치 몰아서 제가 다 지금 말씀을 드렸고 참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른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고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던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녹을 창세기에서부터 보고 히브리서에서 지금 보고 있고 유다서에도 한번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인데 그 짧은 한마디 동행을 우리가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동행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조금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내용이 쓰여지지 않고 개인사 같은 일들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더라.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벨이 참 좋았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믿음장의 1장의 가장 스타트를 끄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무슨 큰 믿음의 업적을 이뤘다기보다는 믿음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존귀하게 1순위로 적어 놓으심을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그 동행과 믿음의 삶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에녹의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밋밋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참 재미없고 보링한 제목이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그 365년을 전체를 살면서 하나님이 쫙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의 믿음의 생활의 중심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딱 언급하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동일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일 날 나와서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솔직히 무슨 헌신이 더 필요하고 무슨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세상은 강포가 가득한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에녹 선생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삶일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나요? 먼저 나를 잊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바쁨의 일상을 잠깐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니까 수요일 저녁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는 사람이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사람, 잠깐 멈춰선 사람, 이것이 첫 번째 단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평신도란 말도 좀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얼마나 세상 일터에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헌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너무나 단순하고 맛깔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인 것, 이런 타이틀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일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남이 무슨 생각을 하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또 바꿀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려면 내 자존심도 체면도 때로는 버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내가 바뀌려면 어쨌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순종하라면 순종할 때는 용기가 또 있어야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새로움에 또 도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자문해 보면 조금 알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은데 이번 연도 이렇게 쭉 살면서 내가 얼만큼 많이 또 변화할 부분이 있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버렸는가? 아니면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 용기, 자기 객관화, 겸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는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 그 가능성을 또한
볼 수 있는 사람, 그걸 믿어야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 300여 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한두 번은 트라이 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300년 동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보통 두 가지가 이렇게 성립이 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무서울 때입니다.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나에게 손해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있고, 또 다른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깎아가며 어제와 나를 비교해보며 오늘을 비교해보며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가는 사람,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 그래서 제1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 그냥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겁니다. 믿음을 주셨고 부르셨고 거기에 기쁨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기가 항상 이 감격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옛날 성경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분은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 감동이 있었으니까 저런 말씀을 쓰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그를 기억하고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며 사는 삶, 그리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고 나만 평소에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 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중심의 교회를 조금 싫어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물론 도움이 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 이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수요일 무슨 특별한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일이니까 마땅히 예배에 오기 때문에 와서, 또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들으며 은혜를 받으려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음악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또 헌신은 필요 없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설교가 끝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인트로덕션이고요. 당연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짧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장. 근데 한 2주 전인가 이걸 보는데 5절과 6절을 읽는데 성경책으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죠, 6절로 가보죠. 저 6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급히시게 못하는,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제가 5절과 6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그 전절에 에녹의 삶을 보면요, 이게 붙어 있어요. 지금 저렇게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 6절이, 우리는 항상 6절을 따로 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저게 6절이 혹시 저 에녹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딱 이렇게 겹쳐서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6절 저 첫 부분 있죠, 믿음이 없이는, 저거를 다시 헬라말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랬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단독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지금 믿음의 사람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분,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5절하고 6절 사이에 그저 접속사라는 거 있잖아요. 연결, 엔드 이런 겁니다. 그 작은 게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은 무슨 멋있는 말을 딱 이렇게 써놓았다, 물론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에녹의 삶을 묘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365년 동안 무슨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한 10분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6절은 어떤 의미에서 에녹의 삶에 대한 코멘타리예요. 보편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은 5절과 6절을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접속사가, 아주 작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물이 있는데 거기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믿음이 없이는 그쪽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저게 믿음이 있는 삶일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살았다. 그리고 저 모습이 바로 접속사에 의해서 에녹의 삶을 풀어헤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삶의 핵심에는 그 사람이 세상의 강포가 가득한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때 당시에 쭉 사람들의 계보가 내려오는데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자가 주는 의미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솔직히 이 거룩한 계보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죠. 왜? 다 죽었으니까요. 노아 빼고 다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에녹을 한번 상상해 볼 때, 그가 65세에 아를 낳고 300년을 더 살아서 365년을 살아갈 때, 노아도 의를 전파했고 이 사람도 선지자로서 회개를 선포하고 전도하며 그 강팍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교회도 없고, 교회는 여기뿐인 거예요. 자기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 날 돌아보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정말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믿음만 가고, 오케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기쁘게 생각하셨을까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에녹이 믿어준 것을 왜 기뻐하셨을까? 제가 어쨌든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을 종종 방문해 보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옛날엔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도 연약해지고 하니까 교회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내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슬프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에녹 당시, 노아 당시에 완전히 잊혀진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불신 세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자기가 있는 걸 믿어주면, 좀 인간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은 고맙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한 일만 하고 있는데 저 에녹은 아니 내가 있는 거로 믿고 사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상 같은 거 없습니다. 다 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에녹이 내가 있는 걸 믿어주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 버렸어요.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거는 어쨌든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왕은 조금 이걸 상상하기가 힘든 겁니다. 상 주시는 건 우리는 보통 기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색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상 주시는 이심을 왜 믿어야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선악과가 있었을 때 사단은 하나님을 인색하고 옹졸한 자기 중심의 신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말로 하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난 그런 신이 아닌데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사단은 말을 바꾸고 공격해가지고 모든 걸 허락한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고,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윤리법을 처음으로 주셨는데, 그것만 보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마음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다 줬어요. 그랬는데 사단은 그렇게 꼬드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에녹의 삶을 진짜 코멘트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상 주신 사람을 믿고 있는 에녹은 너무나 귀한 것이, 나는 원래 풍부히 주는 사람이다.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사람이다. 신이다. 사람은 아니죠. 나는
옹졸한 사람이 아니다. 인색한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신이다. 내 형상대로 다 주고 다스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에녹이 하나님이 있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흥분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 안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아담의 7대손은 나를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저 같아도 에녹만 보겠어요. 에녹이 뭐 하나? 에녹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도와줘야지. 상 주시느니? 아니 그 땅에 뭐 상 받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야 믿음의 선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믿음을 읽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그 사람이 뭐가 있었겠어요? 다 말씀드렸지만 들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듣는 거예요. 아담도 살아있었고 아담이 얘기해주면 또 듣고 하나님이 이랬다, 우리가 범죄했다, 가죽옷을 입혔다, 쫓겨났다, 고생한다. 저 라멕을 보아라. 라멕은 또 저쪽 7대손이거든. 가장 악한 사람이 7대손이, 가장 선한 사람이 7대손이. 그래서 어쨌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을 때 이 두 가지가 뭉쳤을 때 핵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데려가 버린 거 아닌가. 상이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은, 에녹이 받은 상은 상 주시는 이심. 이 상이 뭐였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큰 걸 받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이 에녹은 그 가장 이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에녹이 받은 상은 우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야 되지만 그분은 죽지 않고도 올라갔어요. 어쨌든 에녹이 받은 상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더 주겠어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죽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것보다 더 큰 상은 없는 거예요. 인생에게 뭐 신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도 에녹의 길 예수 안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또 상을 사후세계로만, 영생으로만 하면은 솔직히 기운이 빠지죠. 이 땅에서는 솔직히 뭐 이게 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복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십니다. 누가? 내가 네 상급이다. 그래서 15장에 쫙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 15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상급이고 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상속자, 후사, 자손, 땅, 소유, 약속, 큰 재물, 장수,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복은 그 유명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미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에서 언급된 모든 것은 그냥 물질적인 건 아닙니다. 기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언약 속에 다 포함된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육과 영에 관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상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만 안 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의 삶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후대들에게 증거해 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라간 뒤에는 할 수 없었겠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에녹을 보면서, 우리는 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에녹을 잘 모르지만
그 밑에 자손들은 에녹을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면은 맨날 그 얘기 했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하늘로 가버렸다, 안 죽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천국이 있는 삶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기쁘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에녹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